우리 찬양대가 늘 좋은 성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절을 잡았습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 많은 교우들이 이곳저곳을 이동했지만은 감사하게도 한 분도 작은 사고도 없이 잘 다녀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추석에 친척들, 친구들, 또 이웃들을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남북 통일이었습니까? 북한 핵 폐기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가격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청년 실업 문제입니까? 또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또 이제 임박한 대학 입시 문제였습니까? 아이들이 크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여러분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실제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실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눈 이야기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나오는 다윗의 말들, 다윗의 단어들을 한번 보면은 그리 좋은 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에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말들이 이 다윗의 시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외롭고 괴롭다, 나는 외롭고 괴롭다, 그런 말이 나오죠. 17절에는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나의 곤고와 환난, 내 모든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원수가 많은 것도 벅찬데 심히 미워한다는 거예요. 20절에는 수치를 당할까 겁이 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무슨 이야기로, 소설로, 또 다른 사람의 생애를 놓고 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 자신의 말이고, 다윗 자신의 삶의 고백이고, 다윗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성군 다윗,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거의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다윗,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삶의 이야기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 삶에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곤고가 있고 환난이 있고 원수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리고 수치가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런 삶의 상황들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맥힌 생애 사건들을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제가 아주 인상적인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죠. 그래서 사울 왕조가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의 신하 중에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의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저리 강 건너 도망을 가서 사울 왕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때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시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사울 아들이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하나 있고 다윗의 또 작은 왕국이 하나 있습니다. 두 나라가 한 6년 정도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싸웁니다. 근데 한 6년쯤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니까 이 사울 왕국을 도와주던 아브넬이
자기가 세운 왕 이스보셋하고 불화가 생겼습니다. 아주 사이가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사울 왕이 오래 못 가겠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심이 맞습니다. 내가 이제 사울 왕국을 다 다윗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니 그 후에 나를 선대하고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돌아가서 설득을 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울 왕국을 당신에게로 다 복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평화조약을, 종전선을 한 겁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 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고종 사촌쯤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이 이 전쟁에 나가서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에게 항상 한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투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갔다, 이런 약조가 돌아갔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멀리 가지 않았다, 이 소문을 듣고 뒤쫓아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아브넬을 불러요. 아브넬은 이제 다윗 왕국과 평화가 체결된 줄 알고 그냥 의심 없이 요압 장군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만나러 오는 사람 아무 의심 없이 만나러 오는 사람을 아브넬이 요압이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죽고 맙니다. 아브넬이 죽고 맙니다. 자,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 다윗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하고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고 돌아가는 손님, 다른 나라의 아주 큰 장군, 이 사람을 요압이, 자기 신하 요압이 자기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름 방구 언어도 없이, 그죠? 그냥 암살했단 말이죠. 자, 이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요압은 누굽니까?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 돌아다닐 때 늘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 자기 군대 장관. 여러분, 이때 이 다윗의 심정, 분노, 난감함, 외로움, 곤고, 근심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일들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아마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는 행실을 보면 당장 요절 내고 싶고 당장 싹둑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옛날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때 우리는 곤고하고 근심하고 괴롭고 마음이 무척 힘드는 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원수 이야기합니다. 원수, 별 5개 달린 장군 이야기가 아니고 원수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많다, 심의도 많고, 그리고 그 원수들이 아주 나를 미워하는 그 농도가 진하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참 원수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암논이나 압살롬 같은 정말 참 기대가 되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헤아리는 원수로 돌변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 언제 나를 해할지 모른다, 언제 나한테 꼬투리를 잡을지 모른다,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 얼마나 많이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 다윗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은,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실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삶의 외로움,
괴로움, 근심, 곤고, 환난, 원수, 미움, 수치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삶, 자신의 삶의 실제, 자신의 실존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삶의 실존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살은 그만큼 나쁜 것이에요. 끔찍한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확률이 있지만은 자살한 사람 못 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살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이냐?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누적이 되면은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절대 이런 일 당하면 안 돼. 안 되긴 뭘 안 돼, 다 당하는데. 나는 절대로 안 돼. 나는 절대, 이 생각이 모아지면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 타락한 인간의 실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9세기에 여러분 러시아 유명한 대문호 푸시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라. 믿으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하염없이 사라지는 것이니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리라. 푸시킨의 유명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는 시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7명의 소년, 방탄소년단 아시죠? 방탄소년단. 이 친구들이 지난 주간에 그 기라성 같은 세계 정상들이 모인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RM 김남준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의 연설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와요. 어제 저는 실수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제의 저도 여전히 저입니다. 오늘의 저는 과거의 실수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내일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실수하고 있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은 아이들이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참 바르게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외로움, 괴로움, 근심, 곤고, 환난, 원수, 미움, 수치, 바로 나의 삶의 이야기구나, 나의 실존이구나 하는 다른 삶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많고 곤고와 환난이 있고 원수가 있고 미움이 있다는 그 실존을, 실상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복음은 철학과 다름이 없죠. 이방 종교 다름이 없죠. 인생 상담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곤고한 인생, 환난을 맞이한 인생이 해결할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다.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17절에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주 하나님께서 이런 괴로움과 고난과 환난과 수치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지금 다윗이 부탁을 하고 있고 탄원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삶의 실존을 인정하고 이해를 하고 나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다윗의 지혜, 다윗의 깨달음,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권하시는 나의 생사복을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성공을 한다. 근데 이 말이 은혜가 됐는가 봐요. 다른 말은 은혜가 안 되고 그 말은 은혜가 됐는지 눈치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자, 눈치가 참 필요한데 눈치 중에 가장 여러분 큰 눈치, 가장 고도의 눈치가 뭡니까? 네, 문제 해결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가를 빨리 누구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눈치 아니겠어요? 네? 자, 지금 뭐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요, 한 방에서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형제간이 많이 자는 거 있어요. 5명 자면 다리가 10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잠을 자는데 자다 보니까 다리가 엄청 간지러워요. 다리를 걸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긁었어요. 팍팍 긁었는데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 안 시원해요. 보니까 누구요? 다른 사람 다리를 긁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리를. 그런 게 있었죠. 다른 사람 다리를 아무리 긁어봐야 하나도 안 시원해요. 내 다리를 긁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열쇠가 어디 있는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국민들이 요즘 통일에 대해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이 곧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개성공단이 곧 열리기도 할 것 같고, 시베리아 이제 또 철도가 연결이 돼서 우리가 그거 타고 이제 저 시베리아로 여행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개성까지, 평양까지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갈 것 같고, 아주 참 희망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 나무다리 꺾지 말고 바로 봐야 합니다. 이 남북, 우리 이 협상, 남북 평화 문제에 대해서 누가 키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인정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뭐 일본 아베?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미국이 6.25 사건 때 몇만 명이나 피를 흘리는데 이 땅 쉽게 포기할까요? 그럼 미국이 노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키는 뭡니까? 미국의 키는 딱 한 가지. 핵이에요.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백날 떠들어 봐야 제자리 걸음입니다. 좋았다 제자리, 좋았다 제자리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개인의 인생 문제, 건강 문제, 취업 문제, 자녀 문제, 또 이 나라의 평화 문제, 경제 문제, 전쟁의 승패 문제, 자연재해 문제,
이런 모든 문제의 열쇠가,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에 있죠?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딴 데 가서 아무리 애를 써봐야 나무다리 꺾는 거예요. 나무다리 시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와야지. 하나님께. 영원전에 자존하셔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자기의 형상을 닮은 소우주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권하시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손안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그분의 손안에 해결의 방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이 세상의 역사는 오직 한 가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승리하고 복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께 패역하게 사는 다 망했다. 동양사상의 보물 모한 명심보감에 그 말 나오잖아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세상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인간의 이 고달픈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분에게 달려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는 아주 놀라운 보물이 하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보석 같은 말씀이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피난시키시고 건지시는데 내 영혼을 지켜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선민,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당한 여러 가지의 고난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의 실마리를, 그 해결의 첫 단추를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영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서부터.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잠언 2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지켜지면, 이 마음이 바로 서면 여러분, 승리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조금 이르느냐 조금 늦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믿어야 되고 마음이 구원받아야 되고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문제 해결의 방식이 마음을 바로 지키는 데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마음 종교입니다. 여러분, 형식 종교 아닙니다. 외식 종교 아닙니다.
마음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냐 하면요, 마음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을 보는 눈, 우리 아이의 마음을 보는 눈, 우리 남편의 마음을 보는 눈, 그 마음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상대합니다. 외모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배우자를 찾는 우리 청년 남녀들에게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젊을 때 저 미대라는 803 밑에서 농촌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했는데 그 교회에 아주 예쁜 새댁이 시집을 왔어요. 아주 예쁜 새댁. 시골 사람들이니까 아주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예쁜 새댁을 마누라로 맞이한 남자 집사님 물어봤어요. 이 집사님인데, 집사님, 결혼 전에 보이던 그 부인 집사님의 예쁜 모습이 결혼 후 몇 개월까지 그렇게 예쁘게 보였습니까? 물었더니 몇 개월? 몇 년? 6개월. 6개월만 예뻐 보이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예쁜 얼굴 하나도 안 보이고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영향 미치는 거, 그 외모, 그 키, 그 미모에 속으면 안 됩니다. 6개월 이후부터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는 그 마음을 보는 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정말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곤고함과 환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삶 가운데서 한 가지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은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다시 왕이 되었든지 쫓기다든지 굴에 숨었든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심령, 그때 그 심령을 그가 다 시로 남겼지 않습니까? 글로 남겼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자의 마음이 되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국에는 그런 성군의 자리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자리로 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있는 영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감찰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영혼을, 마음을 바로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 둘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살려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더러워요. 참 괴로워요.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받아들이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 내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치료약을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한 분도 빠짐없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신